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1장 19절은 계시록 전체를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할 때 1장은 과거, 2장, 3장은 요한 당시의 7교회의 모습, 4장 이하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7별과 7촛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님 붙잡고 있는 7별과 7촛대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밀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교회부터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은 참된 교회인데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개요를 보시면 에베소 교회, 스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네 교회에 보낸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종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재 53페이지 내용 요약을 보시면 2장은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7교회 중에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1차적으로 7교회에 보낸 서신이고 2차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주시는 서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는 좁은 의미에서는 2장 3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계시록 전부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7교회를 선정한 기준은 이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지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가 직면하게 될 보편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이 7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사탄의 관계 때문에, 사탄의 공격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마귀의 작전은 항상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사탄과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과 또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작전은 항상 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교회를 정확하게 하시고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교회적으로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교회의 끝맺는 구절마다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 힘으로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천국의 모든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동일하게 기인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이며 예언의 책입니다. 미래 종말에 일어날 큰 사건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재림으로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또 심판지로 오셔서 결론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신자에게는 최고의 소망의 날이요 불신자에게는 최고의 절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되었습니다. 디모데, 사도 요한이 원로 목회자로 사역한 곳입니다.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였고 초대교회의 대표적 영적 지도자들이 목회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화려한 도시였고 운행극장이 있었고 철학자와 세계 지식인들이 많아 연구가 활발하고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총독 공간이 있었고 해안 도시로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영적으로 음란과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에베소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양육을 받은 교회답게 끝까지 진리를 지킨 교회입니다.
주님은 먼저 칭찬부터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굳게 지킨 교회입니다. 이것에 대한 칭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잃게 되기가 쉽고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잃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요소입니다. 참 교회의 표준은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입니다. 복음은 진리와 사랑의 조화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도 진리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권면과 약속입니다. 성령의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절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 교회의 사자, 종에게 보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교회에 다니시면서 통치하심을 나타냅니다. 계시록은 1차적으로 7교회에 보낸 서신이고 2차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주신 편지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시대적으로 보면 사도 시대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것을 천사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에베소에 전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면 주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때에 맞는 말씀을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는데 주님의 종들을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금촛대 사이는 바로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시고 먼저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범죄하나 하는 자나 도덕적인 죄를 짓는 자들이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거짓 사도들이나 이단자들을 시험하여 밝혀낸 것입니다. 사역의 내용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비도덕적인 죄를 짓는 자들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 영분별이 필요한데 거짓된 것은 바로 거짓 선자, 이단, 교회 안에 거짓 은사자들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주의를 주신 것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잘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끝까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참고, 이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견디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게으르지 않았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4절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주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칭찬과 책망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개인적인 심판과 교회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가장 중요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뜨거운 첫사랑, 첫 믿음, 첫 체험, 첫 사명이 점점 식어지고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원인은 주님 사랑에 집중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데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의 특징은 순수하고 거짓이 없고 뜨겁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삶은 다 헛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보면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껍데기와 형식만 남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유지해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을 지키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초심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사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데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2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너그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해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주님을 처음 믿을 때의 첫사랑을 말합니다. 순수하고 거짓과 두려움이 없고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따릅니다. 뽑아버리고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경고입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합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하면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의 신부로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버리시겠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부부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약해지듯이 신앙생활이 계속되고 축복을 받게 되면 점점 주님의 사랑을 약해지고 변하기 쉽고 잃어버리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회개를 촉구합니다. 용서와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제일 먼저 공생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또 회복을 권면하는데 첫사랑과 믿음을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탕자가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사명을 옮기고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이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사울 왕이 하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다윗을 세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는데 주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권면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우상 쟁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니골라당은 잘못된 교리와 이단 사상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구원파와 비슷합니다. 니골라당은 잘못된 교리와 이단 사상을 가리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단들은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주님은 비진리를 싫어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권면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자신의 정욕과 세상과 마귀입니다. 성령인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적 귀가 열려서 성령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승리하면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려는 약속은 에덴을 회복하는 구원의 약속을 말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쳐리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9절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이는 영적으로 승리한 자에게 모든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생명나무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에덴을 회복하는 축복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8절에서 11절은 서마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마나는 지금 현재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이 서마나 도시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BC 195년 최초의 로마 여신전이 세워졌고 주변 도시의 황제 숭배를 총괄하는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도시였고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서마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서마나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서만화 교회는 세상적인 것은 다 잃었다 하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서만화 교회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복음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금면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곧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연합한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죽은 첫째 사망의 해는 받을 수 있을지라도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지는 해는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8절 보시면 서만화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만화는 몰락이라는 뜻입니다. 서만화 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은 창조와 심판자이신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서만화 교회는 시대적으로 볼 때 순교 시대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처음이요 마지막은 창조주와 심판주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생명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9절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아멘. 예수님은 서만화 교회를 정확하게 하시고 칭찬하십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난도 받았지만 사실은 사탄의 모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만화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좋은 교회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인데 하나님은 최고로 칭찬하신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의 교회와 반대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항상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먼저 양보다 질을 보십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물질은 잠깐이지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만화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는데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들의 신앙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사탄의 해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모임이 사실은 사탄의 교회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수하나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죽도록 충성하고 권면하시고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0일 동안 환난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짧은 기간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10일이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면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약속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기인 자는 성령의 교대를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서만화 교회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승리하는 자에게 둘째 사망, 즉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곧 주님께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기 있는 자, 영적 기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기를 말합니다.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은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9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둘째 사망은 지옥의 형벌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아멘.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버가모는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의 옛수도이며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제우스 신전과 로마 행정 관청이 있었고 양피지가 유명한 곳이고 장서 20만 권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첫째 그것이 예리함을 나타내고 둘째 진리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버가모교의 칭찬은 뭐냐면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책망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훈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분별력이 없어서 흉악한 이리의 침투를 막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만나는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고 흰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버가모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또한 너는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 양쪽에 날선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것을 말함인즉. 아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으로 나타나셔서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버가모는 탁과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정치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과 교회가 연합한 것입니다. 세속화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시대적으로 볼 때 로마 국교 시대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면 좌우의 날선 검은 말씀과 심판의 예리함을 상징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13절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더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사탄과 우상 숭배의 본부와 같은 곳입니다. 사탄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순교자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해야 합니다. 환난 시대는 순교자의 신앙을 가져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자는 사탄의 자리, 우상의 중심지를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 이름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순교자는 예배로 인해 순교한 것입니다. 대부분 순교 역사를 보면 대부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대부분 순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할 때도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고 유혹합니다. 위대한 신앙은 순교적 신앙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최고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부분 보면 순교자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함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책망하신 것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발람이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방법을 일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게 하고 그 신들에게 제사한 우상 제물을 함께 먹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신약 정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고 이단이 많이 침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정치와 종교가 혼합하여 미혹하고 하는 것이고 또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15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이와 비슷한 교훈이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온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용납하는 것인데 거기에 미혹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했습니다. 도덕적인 죄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게 되지만은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미혹되게 되면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니골라 집사, 초대교회에 있었던 니골라 집사, 영은 거룩하고 육은 사탄에 속한 것이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구원파와 비슷한 이단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있겠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잘못된 이단 교리에 빠진 것과 우상을 회개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입의 금은 심판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정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명에 충성하게 됩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와 축복과 회복의 기회가 됩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에 보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리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의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회개의 이유는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의 검으로 심판한다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7편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려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고 말씀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영적 귀가 열려서 성령의 교회들이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고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약속하십니다. 만나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산돌, 반석이십니다. 흰 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로 판결받고 천국에서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표와 같고 승리자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구원받은 나의 이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교회를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9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영적으로 승리한 자를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흰도는 무죄와 승리자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을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새 이름은 새로운 신분, 피조물, 천국은 모든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무역의 통로로서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상업도시였습니다. 빵과 염색과 구리 세공업이 발달하였고 상인들의 협동조합인 길드가 발달한 곳입니다. 아폴로라는 태양신을 숭배한 도시입니다. 선한 사업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거짓 선자의 게임에 빠져서 행음했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책망은 거짓 선생을 분별하지 못하고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힘쓰다가 거짓된 것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권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비진리에 미혹되지 아니한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약속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약속합니다. 철저한 것에는 복음의 권세입니다. 주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가지고 비진리의 세력과 싸우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수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입니다. 두아디라는 면류관을 쓴 여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은 신적 통찰력, 빛난 주술 같은 발은 심판의 의미함을 나타냅니다. 오늘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며 만물을 살피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시대적으로 볼 때 중세 암흑 시대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씀은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고 말씀합니다. 심판하신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주님은 먼저 두아디라 교회가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사랑하였고 믿고 섬기며 인내하였다고 칭찬합니다. 인내는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용두사미가 되기 쉬운데 버가모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믿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고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섬김은 바로 주님을 섬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주님을 위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이 행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잘못된 자를 포효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종들과 성도들을 미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합의 아내로 불경연하고 잔인한 자였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단과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단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다. 이는 이세벨을 가리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행음했다는 것은 신전에서 음행을 용납하고 영적 간음은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는 죄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18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은 우상 숭배한 죄,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는 죄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21절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경고하여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회개를 하고 멸망받은 자는 끝까지 회개를 거부합니다. 회개의 기회는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회개치 않는다는 것은 회개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심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를 침상에 던져 병상에 눕게 할 것이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과 음란과 우상입니다. 심판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질병으로 징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간음은 영적 육체적 간음을 의미합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 같은 행동을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큰 환난은 큰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를 죽이는 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은밀한 마음과 뜻을 다 살피시고 판단하고 징벌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과 음란과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천국에서도 행한 대로 결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사망하는 것은 회개치 않는 자에게 주시는 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2절 13절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감찰하십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에 보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보시면 두아디레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두아디라 교회는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세벨을 따르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른 짐을 지우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세벨 추종자들, 또 복음을 지키는 자들, 사업 주도권을 잡은 부류가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탄의 깊은 것은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은 우상 숭배와 음란과 이단 등에서 역사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를 하는 이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짐을 면제해 준다는 것인데 신앙을 지킨 자에게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25절에 보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주님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재림의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십니다. 현 시대는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를 굳게 붙잡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합니다. 굳게 잡을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주님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를 가리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라, 두려워 말라,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라고 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왕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잃어버렸다가 이기는 자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자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내 일을 지켰다 믿고 순종한 것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만국을 통치한다는 것은 성도의 왕노릇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아멘.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심판하듯이 성도에게도 이 권세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철장 권세 시편 2편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철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권세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새벽별은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기는 자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새벽별은 재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29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은 영적 기가 열려서 주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모든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같은 조건입니다. 기 있는 자는 영적 기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말합니다. 계시록 2장 29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83페이지 적용과 나눔을 보시면 주님의 최고 관심은 자신의 신부가 될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려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을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더러워지면 못 견디고 못 보십니다.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로 알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바로 알고 믿으면 순교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전쟁이나 환난이나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외적인 것을 보고 평가하시지 않고 내적인 중심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외적으로 교인의 수가 많고 큰 건물, 많은 물질 등을 보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믿음과 삶을 보고 심판하십니다.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고 가장 칭찬을 받은 교회는 외적으로 가장 작은 서마나 교회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심판입니다. 천국의 모든 축복을 받는 조건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교주가 아니라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하여 승리한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2장 1절 7절 에베소에 대한 교회는 우리는 처음 사랑이 쉬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계시록 2장 18절에서 11절은 서만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환난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버가모 교회에 대한 교훈은 우상 숭배와 음행의 악을 버리고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처음 믿을 때 확실한 것을 굳게 붙잡고 행함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영적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계시록 2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